7월 14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재앙의 6번째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앞부분을 좀 건너뛰었죠. 토요일 뒷부분과 주일 본문을 좀 건너뛴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7나팔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7절부터면 이제 첫째 나팔이 불리죠. 7나팔이지 않습니까? 항상 7인, 7나팔, 7 대접하면 4개와 3개. 그러면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는 땅의 숫자잖아요. 7인을 할 때도 땅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머지 셋은 이제 5, 6, 7번째 인은 하늘의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 나팔은 이 4개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냐면 물질들에 관련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째, 6째가 가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자,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어떤 것의 3분의 1이 다 버립니까? 땅의 3분의 1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무엇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까? 바다죠. 땅, 바다. 그리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무엇의 3분의 1이요? 강들의 3분의 1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받는 건데 사람이 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네 재앙과 또 다른 재앙들을 볼 때 무엇을 좀 생각하면 좋냐면 출애굽을 연상시키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심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해요. 지금 이 재앙들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우리 인을 받은 사람,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 거 아닌 존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10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이거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씩이죠.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왜 그럽니까? 한꺼번에 다 재앙을 내려도 될 텐데 조금씩, 물론 3분의 1이 조금씩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게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게 하죠.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10재앙을 보고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요.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소문 들었던 기생 라합의 집이 두려워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벌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벌을 당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간들에게 직접이 아니라 비인간이 아닌 자연재해를 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9장에 넘어오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별은 항상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천사,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9장 1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2절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뭐가 나옵니까? 황충, 메뚜기 재앙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누구를 해야 하냐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섯 번째 재앙 나팔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사람들에게 직접 재앙을 줍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이진 않고 때리는 거는 왜 그렇죠? 여전히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그러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있다. 이게 신적 존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근데 6절에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죽기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이 황충이 와서 황충이 상징하는 것 어쨌든 몸에 내 실제적으로 큰 자연이 가뭄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있는 것보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심판이 와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용서를 구해라, 회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죽음밖에, 그냥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몇 개의 뿔이 있습니까? 4개의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니 계속 4개가 많이 나오는데 땅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6장 10절에 우리 순교당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좀 우리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인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이 세상 사람들을 그래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의 심판을 조금씩 가하지만 회개를 원하십니다. 자, 네 뿔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몇 명의 천사? 4천사를 놓아주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새벽부터 아주 자세히 해석하긴 힘드니까 유브라데가 뭐냐면 지금 로마 정부의 뭔가 이방 외적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외곽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고 있던 4천사를 그냥 지키지 마라 그래라 그래서 지켜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연 은총을 주십니다. 근데 은총을 안 베푸시고 거두기만 하셔도 하나님은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자들을 막아주시고 있는데 4천사가 잠깐 놓아버려 라고 하니까 그 유브라데의 방어선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이 심판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4천사가 놓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월시에 이르러 무엇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사람 3분의 1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는 바다, 땅 이쪽으로 별 이렇게 사람 아닌 영역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에게 큰 사람들에게 큰 의미의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천사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방어막을 풀어넣어 보니까 서로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서로 물고 뜯고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병대처럼 오는 숫자가 16절에 보니까 수가 2만 만입니다. 2만 만 하면 2억이에요. 각 주를 따라 2억 정도의, 여러분 2억이면 필리핀 전체 인구의 2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에 많은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그 어떤 아주 사나운 모습이 쭉 설명되는데요. 17절 중반에 보면 머리는 사자 같고, 또 19절에 보니까 꼬리는 뱀 같고, 이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자는 위협하고 꼬리는 뱀 같아서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아니 방어선을, 은혜를 거두어 버리니까 그들이 죽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환란이 닥쳤다는 거죠. 그럼 앞에 그들이 앞서 5번째 우리 나팔을 불 때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황충의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죽기를 구했죠. 결론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나팔을 불고 해석이 어려워도, 큰 사람이 죽는 큰 어려움을 겪어도 그러면 겪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인데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회개, 나도 안 죽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런 정도도,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재앙하니까 까짓거 우리 술사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둘째 셋째가 가면서 큰일 났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 바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자기들이 손으로 죄짓던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이것이 온지 모르고 또 다른 샤머니즘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가서 절하면은 우상숭배를 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20절에도 4개죠. 금, 은, 동, 목석. 그리고 21절에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4가지 더 있지 않겠습니까? 4가지를 상징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이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회개치 아니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20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예요. 자, 6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나팔은 언제 불까요? 자, 9장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런데 10장에 보면 나팔이 불리지 않습니다.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까지 읽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6번째 나팔까지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6번째 나팔의 재앙과 7번째 나팔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10장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의 증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 이게 심판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증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강팍한 사람들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번째 우리 나팔을 보려고 앞부분을 쑥 우리가 훑어왔는데 너무 빨리 지나왔다면 유튜브 다시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만큼 강팍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잘됐다, 고소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10장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고 기도하여서 저렇게 강팍한 사람도 우리가 증언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방하면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목사님, 찾아와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그분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더 기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함께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